오늘 이 야고보서는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죠. 더구나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이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온도가 있다고 그랬고 말에 품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의 인격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선생이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선생 많이 되지 마라 그래요. 자기 혼자 선생 노릇 다 하려고 그러는가요? 왜 선생 되지 마라고 했을까? 아마 선생은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죠. 말을 많이 하면서 말을 통제하지 못하면 실언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죠. 또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사 때 학생들 지도하면서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회개하게 되는데, 또 선생은 남을 많이 가르치니까 선생 되지 마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자꾸 가르치는데 행동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말로 그냥 쉽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잘못하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위선자가 되죠. 또 남한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잘못하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교사가 돼서 자기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니까 선생 되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선생은 많은 책임을 따르기 때문에 선생 되지 마라 그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책임지면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교인들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 되지 마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목사들은 입만 와 있다고. 교인들도 뭐 다 좋아할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귀만 와 있다고 그래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말만 들어가지고 그 부위만 와 있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게 따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그 말의 허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특별히 그 말에 실수가 없다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만 줄여도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능히 온 몸, 나머지 몸도 굴레 씌우리라. 잘 통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부족한 걸 다 채워보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볼까? 지위를 많이 얻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볼까? 또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온전한 사람이 돼볼까?
물질을 많이 모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볼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할 텐데 야고보는 딱 한 가지 길을 얘기해 줬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죠. 복잡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 같은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말 조심해라 이거죠. 말만 잘해도 다른 부족한 걸 다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다른 것 다 잘해도 말 잘못하면 다른 것들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어요. 말 조심해라. 말을 잘 사용해라. 이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을 잘 활용하면, 언어를 잘 쓰면 이 품격 있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데, 이 품이 있는 이 품을 갖춘다는 게 수준이나 등급을 표시하는 이 품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입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이 쌓여서 품위가 되는 겁니다. 품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평소에 잘해야 품격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게, 말에 품격이 있습니다.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품격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이런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듯이 오늘 야고보도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7가지의 그 메타포, 은유,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 말에 대한 설명을 그 아래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은 걸 계속 비유를 들어가지고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중요하니까 같은 것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25장에 결산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3번 3부작으로 비유로 말씀하세요. 잃었다가 찾는 거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거 찾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3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게 중요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 이 야고보도 중요한 교훈들을 얘기할 때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의 긍정적인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건데요, 주로 교통수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호스, 달리는 말이죠.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을 해서 힘센 그 짐승, 그 마력이 통제된 방향으로 나타나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데려다주는 그런 유익한 그 교통수단으로 그 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길들일 때까지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결국 잘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게 유용하게 쓰여진다는. 또 여기 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는 말이 우리를 데려다 주지만 이제 바다에서, 강에서는 배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데, 그 큰 광풍이 몰아쳐도 그 바람을 이용하고 또는 안에 있는 어떤 동력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방향을 제시해서 그 힘이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건 키인데, 그 방향타, 그 키가 바로 혀다. 온 몸의 이 에너지들이 우리의 삶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혀다. 그래서 이 혀가 온 몸의 방향을 결정짓는 거죠. 그래서 사공의 뜻대로 다른 방향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쪽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대한 힘들을 잘 결집해서 유용하게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도록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는 그 수단이 언어다. 그래서 언어에 아주 긍정적인, 사실 본래적인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본뜻을 여기 드러내는 거죠. 아무리 자동차를 잘 만들어도 그 자동차를 제어해 주는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면 그건 위험한 차죠. 예, 운전할 수가 없죠. 예.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입. 예. 그래서 긍정적인 말, 또 건설적인 말, 사랑하는 말, 원래 그런 믿음의 말을 하려고 이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건설적인 것으로 쓰지를 못하고 오히려 파괴적으로 언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이 5절부터 8절까지 나와요. 여기에 이제 비유는 불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불. 적은 불씨가 시작해가지고 큰 불을 일으킵니다. 담배꽁초 성냥 한 개 비해서 시작된 그 불이 온 산을, 나무를 다 태워버려. 몇 날 며칠 태워버려요. LA에 어디 불났다고 그러는데 뭐 여의도 몇 배 되는 면적을 태웠다고 그러고, 저 강원도 뭐 속초 강릉 쪽에 불이 났다고 그러는데 그 헬기 동원해서 그 불을 끌려고 해도 사실 불씨는 조그만했고 지나가던 사람이 담배꽁초 하나 던진 건데 그게 만들어낸 재앙은 어마어마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말의 그 파괴력,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사회와 환경을 파괴하는 불과 같다. 그래서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장 6절에 혀는 곧 fire,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evil, 불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혀가 온 몸을 온전하게도 할 수 있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자기 인생 전체를 fire,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hell, fire, hell, fire from hell, 지옥에서 나는,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에게서 혀를 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옥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온통 이 세계를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 그래서 새치도 안 되는 혀가 화를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설화. 그건 재앙의 화도 되지만 불의 화 되기도 하는 거예요.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리는, 말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 평생 쌓아놨던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래서 앞에 타고 다니는 말이나 배나 또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불이나 이 모든 것들이 유용하게 쓰라고 준 것들이지만은 잘못 쓰게 되면은 큰 사고와 재난을 불러오고 또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삶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남들도 태우고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 입 열고 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아유 지옥불 나오네,
그런 끔찍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외상을 주지 않고도 깊은 곳에 들어가서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데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가져다 주고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을 죽이는, 남의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거 문제가 아니라 요새는 보니까요, 이 말로 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손으로 무슨 악성 댓글들을 막 써가지고요,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죽이는 인격 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3장 7절에 보면은 사실 그 야생동물도 심지어 여기 벌레까지도, 바다의 생물도 사람들이 잘 조련을 하면은, 훈련을 잘 받으면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고래 쇼도 가서 보고 말해요. 또 그 거대한 그 코끼리 쇼 하는 것도 좀 보고요. 또 저기 주릉지 뭐 그 새 공원에 가니까 이 새들도 조련을 해가지고 묘기를 보여주던데, 이 자연 미물 생물들은 조련이 되는데 인간은 자기의 혀도 제대로 통제를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쏟아낸다는 거죠.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 혀에서 쉬지 않는 악이 나오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사만 독이 있는 줄 알았더니 독사의 독보다 더 맹독이 사람의 혀에 있어서 사람들을 물어요.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악을 지어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벌에 들어가게 되리라. Fire of hell, 지옥의 불이 여기 또 나오네요. 이 말.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좋은 일에 사용하라고 주었던 이 말을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부정적으로 죄를 만들어내고 남을 죽이는데 잘못 오용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두 번째 대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대목에는 이 언어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이 혀로, 입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같은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를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갈라져 가지고 갈라진 혀처럼 이중적이에요. 모순적이라고 말이죠. 어떻게 찬송했던 그 입으로 같이 저주할 수 있겠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 사랑하는 말로 활용을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찬양한 그 입으로 좋지 않은 말들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더 놀란 건 설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막말을 해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위협하고 언어폭력이에요.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이 이상한 샘물 예를 3장 11절에 들었어요. 어떻게 같은 샘물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냐, 그죠? 이건 이상한 샘물이에요. 헷갈려서 말해요. 이번에는 단물 나올지, 이번에는 쓴물 나올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 먹을 수 있을지, 먹을 수 있다가 먹을 수 없다가. 예. 자연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연의 질서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쓴물이 계속 쓴물 내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단물로 변한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단물을 내지, 또 얼마간 단물 내다가 다시 쓴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쓴물을 내던 인생이라도, 좋지 않은 말을 하던 인생이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다음에는 변화된 말을 해야지, 새로운 말을 해야지. 쓴물 나왔다, 단물 나왔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결국 오늘 말씀은 일반 세상에서 아까 언어의 온도나 언어의 품격이 얘기하는 것처럼 고운 말, 좋은 말 씁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신앙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를 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에 부응하는 언어 사용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정말 믿는다면 믿는 바대로 말하고 또 그 말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바대로 살아야 된다. 청행일치. 믿는 바대로 살아야 된다. 신행일치. 오늘은 말한 대로 살아야 된다. 언행일치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도 말한 대로 살 수만 있다면 선생 되세요. 선생도 말한 대로 살 수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선생 돼도 좋아요. 근데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고, 그게 언행일치가 안 되면 그 벌써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 방언을 말한다 그러는데, 사실 방언이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것도 물론 방언일 수 있는데, 진짜 성령 받으면 새 언어를 말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질서에 부응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힘과 능력을 그 말로써 활용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혀조차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언어가 남을 파괴하는 것에서 바뀌어서 남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주고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가장 우선적인 역사가 말이 변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의 실수가 적어지면서 우리의 성품, 품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져서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이에요.
다른 것들 성경에 많은 방법들을 제시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온전한 사람이 되나. 그런데 야고보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진짜 온전한 사람 되고 싶어? 네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온전한 사람 되는 거야. 오늘 한번 우리가 오늘부터 결심하고 실습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람을 세워주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 그 말을 우리가 잘함으로써 우리의 인생 자체의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품격 있는 인생이 되고 성령 충만한 온전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